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너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가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본때에 이르기까지 내가 귀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따라 부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구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다 보면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사야 40장부터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알고 보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게 한다는 말이고요. 물론 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생들의 구원도 같이 담고 있는 것이지요. 이사야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육은 반복이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단순히 교육을 위해 주신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주셨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냐는 말입니다. 먼저는 자기를 계시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분, 계시가 뭐죠? 열어서 보여주는 것, 자기를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또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지 않습니까? 지겨울 만큼 말이지. 어떤 말들을 사랑하는 사람끼리 반복하죠? I love you, I miss you,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은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 곧 약속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점심 약속 한 번을 해도 여러 번 확인하고 또 컨펌을 하지 않습니까? 전화로도 하고 카톡으로도 하고 하루 전에도 다시 컨펌하고 만나기 전 20, 30분 전에도 오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말이지. 그렇게 자꾸 확인을 하면 어떻습니까? 약속한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의심 없이 만남의 장소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밥 먹자고 약속해놓고 만나는 날까지 한 번도 연락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약속 장소에 가면서도 약속한 날짜가 맞는지 약속한 장소가 올바른지 의심하면서 가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심으로 더욱더 우리가 그 약속을 확신하고 신뢰하며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하게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기 때문인 겁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것,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듣고 또 듣는 것, 영적으로는 먹고 또 먹는 것이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먹었던 양식, 밥을 오늘 또 먹고 그리고 내일도 같은 음식을 먹을 겁니다. 반찬과 국만 조금씩 바뀌어서 말이지. 언제까지 먹죠? 죽을 때까지 먹는 겁니다.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성도라면 언제까지 이 말씀을 계속 듣습니까?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볼 때까지, 다시 말해 천국 갈 때까지 듣는 겁니다. 누가 음식을 먹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먹는 겁니다.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여러분, 말씀이 귀에 들리십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이 살아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살아있는 자, 곧 산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 바로 거듭난 자인 것이지. 거듭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 마귀의 종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들리지 않으니 여전히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들으면 아멘을 하고 영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 이 새벽도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너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벨과 너보가 누구입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의 신이 이겼다고 말이지.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사무엘상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밀리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갑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에게 그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고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기의 신, 곧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당에 갖다 두고요. 물론 그랬다가 낭패를 당하지만 말이지. 본절은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멸망한 바벨론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아무 쓸모없는 짐짝이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과 자만인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인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잘 될수록 하나님께 엎드리고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그에 비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한때는 자기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일으키십니다. 바로 남은 자들을 말이지. 여기서 남은 자라는 말은 바벨론 포로 70년을 거친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다르게 말하면 불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한 자들 말이지. 출애굽기로 말하면 광야 40년을 지난 사람들 말입니다. 누가 광야 40년을 지납니까?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이 남은 자인 것이지요. 또 누구입니까?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결국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요. 그렇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누가 남은 자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난 거듭난 자들 말이지.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를 잊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자기의 약속 언약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낳았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지난 설교에서 언급했듯이 이것은 야곱 개인이 아닌 민족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자기 백성 삼으시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지.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 말이지요. 4절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책임진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말이지. 왜냐하면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신 분이니까요. 처음과 나중이 되신 분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나에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에 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손을 놓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놓지 못하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내가 설치는 것, 왜 그런 줄 알아요? 믿음의 기초를 하나님께 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맡기지를 못하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죠. 하나님께 맡긴 상태가 은혜와 평강의 상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반대인 경우를 보게 됩니다. 믿음의 기초를 자기에게 두고 있는 분들 말이지.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업앤다운이 심한 겁니다. 쉽게 말해 시험에 잘 빠진다는 말이지. 기분이 좋고 뭔가 필이 꼽힐 때는 막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뭔가 핀도가 좀 상하면은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않고요. 또 누가 좀 알아주고 잘 되면 뭐 11조를 넘어 12조, 13조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거나 시험이 들면 헌금함 근처에도 가지 않고요. 그런 모습이 얼굴에도 입에도 그리고 행동에도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이지. 여러분, 회사에서 자기 기분 따라 일을 했다가 안 했다가 출근을 했다가 기분 나쁘면 안 했다가 한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회사를 믿고 내 기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성실히 하는 사람은요, 일단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결국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회사의 중직에 앉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으로 말하면 믿음의 기초를 내가 아닌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요동이 없고 삶이 요동이 없고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그분께 온전히 안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믿음의 기초를 나에게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무너질 때, 내가 죽을 때 모든 것이 같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칩니다. 8절 9절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자기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다시 말해 자기 배를 숭배하고 그것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않을까, 흉년이 들면 어쩔까, 계속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지.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비엄맨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이스라엘을 모태에게 나오게 해 끝까지 붙들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손 아닙니까?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말이죠. 그러니 더 이상 졸장부가 되지 말고 네 손을 펴고 맡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들은 전부 우상이요 피조물인 것이지. 여러분, 우상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nothing인 것이지. 인생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만든 하나의 허상, 뜬구름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므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붙잡고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우리의 손을 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의 욕망, 욕심들은 다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늘의 산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